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좌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시죠. 그리고 제목에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처절한 그런 회개,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의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또 130편, 143편이 그 참회의 시이죠.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에서 그가 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를 지은 후에 항상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는 것이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다시는 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만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죄의 그런 실체를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든 시편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이 시편 51편은 죄의 용서를 바라는 그런 기도에, 회개하는 기도에 모범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나오는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임신을 하고 그때 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호출하여서 최전방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책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또 징계를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인가 하면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뭔가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덮을 수 있겠죠. 권력으로 덮을 수가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계가 또 있었고 또 징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은혜가 또 있었던 것이죠. 죄인인 이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또 그 반면에 이 죄악의 열매로서 이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공의의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철저한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죄의 고백과 또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두 가지 간구를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헤세드 자비에 근거하여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 죄악 자체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자체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그 죄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징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도 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나님은 이 정도면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우리 기준에서 죄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죄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 입장에서 죄를 해석할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마음, 생각, 언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죄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죠. 원죄를 생각하고요. 또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런 부패된 모습을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깨끗한 척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거룩함, 외적인 성결, 내적인 성결이 우리는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이 내적인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라는 것이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됐던 것이고요.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의 그런 정결을 행할 때, 정결례를 행할 때에 사용했던 거죠. 또 나병 환자의 결례 예식,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 때에 사용했었고요. 또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드릴 때도 그것이 사용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용서의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사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성결한 삶의 유지 비결은 성령 충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성결하지 못하게 사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마다 참 성결하게 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내 중심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그런 인격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주의 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죄를 짓는 일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돌려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은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 또 성령 안에서 생활했고 이 구원의 기쁨을 늘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그런 시편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신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굉장히 수동적이 되죠.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참 자원함으로 인해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꼭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또 여러분의 자신의 교회라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서원이 나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주님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회개를 통한 예배 회복, 또 예루살렘의 번영을 기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회개 없는 예물이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회개, 자복하는 심령, 이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언약인 그런 언약의 성인 예루살렘이 번영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재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혀놓지 마시고 그때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만 참 복음성가나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혹시 찾는 대로 여러분에게 우리 톡방을 통하여서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